오늘 우리 예배의 중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걸음 더 그 구원의 깊이 속으로, 구원의 능력 안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 우리 예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자라나고 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속해져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있게, 능력 있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일어나는, 그리고 전개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신 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이것은 그동안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까지 다 보자고 하는 교만과 오만 가운데에 그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그래서 흩어져서 하나님과 결별되고 끊어진 관계에 살았던 그들에게 저들이 다시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나심을 보는 그런 새로운 회복, 그리고 새로운 소통 역사가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더라고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열 현상이 생겨지고 그것이 병이 되는 것입니다. 피도 통해야 되고, 기도 통해야 되고, 가정에서의 모든 관계도, 대화도 통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이념과 가치와, 그리고 통치의 그런 모든 모든 계획들이 소통이 되어야, 그래야 같이 가고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혀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혀진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심장에 막혔다든지, 아니면 여기 혈관이 어디 막혔다든지, 그건 죽는 조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정신이 죽고, 정신이 죽으면 삶이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의 골짜기로,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저들에게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저들이 마음에 깨닫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방언이 되어지고, 그 방언의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 알아듣고 보니까 그들이 말한 내용이 하나님의 일하신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저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더라. 각자의 언어로 다 알아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저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나타나심과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저들에게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이기적이며 회의적이었던 저들,
핑계와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비굴하게 자기 이익만을 챙기면서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지고 도망다니고 피다니고 숨어다녔던 그들이 하늘의 정신과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서 저들에게 주어졌던 정말 배타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그것을 바꿔내는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저들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 이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셨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환경은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됩니다. 사람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좋은 환경 아무리 제공해 줘도 그것이 게으르고 방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사치스러워진 그런 인간으로 오히려 더 악한 인간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압니다. 부잣집에, 소위 한국에서 아주 그냥 말하는 그런 부잣집에, 갑질하는 집에 태어났어요. 어린 나이서부터 베벌리 힐에 와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벌써 집안에서 BMW 사주더라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그 컨버터블 타고 다니면서 이 여자애 저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막 돌아다니고, 학교도 그냥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졸업하고, 대학도 가는지 마는지 어떻게든 졸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한국으로 데려와서 자기 회사에다가 일을 주었는데, 이게 일을 해야지, 이쁘고 좀 실력 있는 아가씨, 좋은 집안의 아가씨라고, 이대 나온 아가씨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살게 됐습니다. 애도 낳았어요. 맨날 부인을 때리는 거야. 맨날 부인을 때리는 거야. 나중에는 그냥 부인만 때린 게 아니라 골프채로 자기 애를, 3살짜리 난 애를 쳐가지고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환경에서, 누구든지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길렀고 사랑을 다 부었다고 주었는데 왜 저 인간은 저런 모습으로 감옥에 가는 인간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어그러져서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그 마음이 바뀌고 속사람이 바뀌어야지. 그러나 사람이 변하면 아무리 어그러진 환경 속에 들어가도 그 환경을 바꾸어냅니다. 그 환경을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가난하고 정말 보리고개를 넘지 못했던 그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새마을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이 잘 살아보세요, 그것만 했습니까? 정말 그 게으른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밖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넣어준 것이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가봤습니다. 중국에 가봤습니다. 동남아의 곳곳에 선교한다고 가봤습니다. 가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이 땅은 필요한 것이 새마을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과 새 마음 운동과 새 인생 운동, 새 인간 운동이 같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뭘 아무리 갖다 퍼주어도요, 사람이 되질 않으니까 퍼주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고 떼치우는 거예요. 하와이 있을 때는 필리핀에 교회를 5개를 졌습니다. 그러고서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냥 목회자가 자꾸 바뀌니까 목회자의 그 선교적인 선교 전략에 따라서 그만 이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이웃 교회에 있었을 때 필리핀에 교회를 진 것을 제가 기억하고선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교회들을 찾았습니다. 그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고 다시 그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한 20년 전에 지었던 교회를 그대로 뒀더라고, 그대로. 그리고 다 페인트도 바꿔주고 다 망가지고, 아무튼 정말 기둥이 찌그러질 정도가 됐는데도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두었느냐 그랬더니, 당신들이 도와줘야 이것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 마음에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교회 목회자가
뭐 자기 비용도 드리고 아무튼 교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뭐 울타리도 쌓고 페인트도 칠하는 일을 해가지고 그 교회는 반듯하게 세워져 있더라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보니까 다른 사역자들은요, 은혜가 없어, 성령이 없어, 말씀이 없어, 사명이 없어, 돈 받아 먹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자는 은혜가 있어, 성령이 있어,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걸 도왔습니다. 사람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 인간 개조부터 돼야지. 사람 누가 바꿉니까? 바꿔지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건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는데 누가 바꿔줍니까 그거를?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하늘의 소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채취를 직접 경험을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도망갔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속으로부터 변하지 않으니까 겉불만 찐다고 그 사람 속까지 뜨거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변했느냐?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그냥 죄 속에서 살고 옛날의 모습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꺼내 먹고, 그리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요소가, 죄악의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 깊은 곳에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래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답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너 나와 파트너 되자. 너 나와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너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서 그 일 좀 해다고 같이 파트너가 되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말에도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우리 부끄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얼굴. 이 얼굴의 원래 뜻은, 원래 언어는 얼꼴입니다. 얼꼴. 꼴 좋다. 예, 그 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양새가 좋다.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이 얼굴에 나타난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얼꼴. 다시 한번 보세요. 얼이 보입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사람의 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도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그다음에 일본 사람 다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딱 압니다. 왜? 얼을 느낍니다. 한국말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냄새가 바로 한국 사람이야 딱 압니다. 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사람마다 다 체취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체취가 있으십니까? 땀 냄새? 어떤 냄새입니까? 향수 뿌리고 오셔서 향수 냄새가 나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바로 얼의 향기가, 우리가 스피릿의 향기가, 무엇보다도 예수의 영신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를 어느 영정성분 RSV에 보니까 Revised Standard Version에 보니까 보혜사를 상담자라, 성령을 상담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상담을 청했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을 보면 질문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할 때 질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질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질문이 또 기가 막히게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님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라고 맹꽁이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서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서도 공회원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전체 중에서 뽑은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영적인 것을 압니까? 책 많이 읽었다고 영적인 것을 압니까? 영적인 것은 체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읽어서 인포메이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의 선생님으로서 어찌 아직도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깊은 속사람을 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안식일이 다가오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처치하려고 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어쩌면 그때까지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밝게 내보여지지는 못했지만 Anonymous disciple,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속으로 따랐던 바로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변화된 사건, 살인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찰기 등등했던 사람, 누구도 거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내가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가 변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사건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되어진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변화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은 정말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지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개척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경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거 되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것밖에 못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변화 역사를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지. 네 지식이 대단하구나, 지식이 많이 있어서 훌륭하구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박사입니다. 유대인의 박사예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선생 되어서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론을 많이 배운 사람에게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체험은 배우지 못해도 확실하게 알게 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이다, 야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다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이불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저기 여자가 하나 있네, 머리가 긴 저 사람은 누굴까? 나랑 좀 다르게 생겼네, 참 이쁘다 라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은 저를 체험하셨습니다. 만컨 접근 간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레즈메를 써가지고,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일을 했고 뭐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냥 착 화려하게 쓴 그 이력서를 기준으로 한 그런 지식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지난 3년 동안 뵈면서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구나,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을 아는 거지, 책에 써 있는 것, 교회 요람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은 체험적이어야 그것이 진실성이 있는 것이고, 체험적이어야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체험적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식적인 것은 죽은 것이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것을 지식화할 때는 이미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왜? 과거의 것을 통계를 통해서, 과거의 것을 거두어서 정리해서 질서 있게 마련을 한 것이, 그것이 지식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체험은 과거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입니다. 지금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도 되지만 현재도 되시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관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이래저래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어린아이가 불에 한번 대고 나면 그 다음엔 불에 가까이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러나 불을 경험하기 전에는 거기 위험해, 가지마, 하지마, 안 돼 해도 살금살금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번 만져보고 뜨거 한번 하면 그가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거기 가지 않습니다. 체험은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확신한 가운데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의 죽음 후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의례적으로 알던 사람입니다.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그리고 걷고 먹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저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과는 무관했어요. 그것은 단지 저들에게 있었던 인포메이션이었어요.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적용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바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이 역사는 바로 우리 내면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참 그 DNA가 변하고 우리의 속사람의 그 참 프로그램이 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전개시켜 나가는 그 변화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인포메이션이 언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가,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언제 변화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가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기질이 그쪽 방향으로 정해져 가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되어져 가는, 점점 빚어져 가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의 열매가 맺혀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열매인지 뭔지 씨방이 자라는데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열매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그들의 열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는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그스레해지고 나중에는 참 한쪽은 그냥 빨갛고 한쪽은 노랗고 그리고 한쪽은 불그스레하며 한쪽은 푸르스름한 모습으로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익어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서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익은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 그분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우리 가운데 서서히 익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가 먼저 익어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먼저 익어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참 사랑이 먼저 익어갑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궁극적인 모든 것이 다 익어가는, 익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된 것을 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 또는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그런 어근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지요, 파워지요, 바위라도 깨뜨리는 그런 능력이지요. 강박과 신명을 깨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지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바로 인생을 새롭게 지어가시는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인 것입니다. 일본의 후시다 마츠오 씨는 폴하버 공격 시의 주역이었다고 합니다. 350대 일본 전투기를 총지휘해서 2시간 만에 폴하버를 초토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만 전쟁에 패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고급 장교로서 그가 근무하다 은퇴를 했지만 패전한 것에 대한 실패감과 자조감,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공격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 그에게 늘 따랐습니다.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내적인 아픔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무슨 아무튼 좀 훌륭한 장교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였지만 자신의 내면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50년 봄, 자기 고향 나라현 가시와바라시의 어느 길을 걷다가 누구한테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전도지를 이렇게 그게 뭔가 보니까 미국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적이었던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한번 거기에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도자 이름은 제이콥 데시너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942년 4월 초에 4월 최초로 동경폭격에 가담했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되어서 체포되어서 3년 동안 일본의 포로로 되었다가 종전 후에 다시 풀려나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폭탄을 투하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내심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다가 그만 다시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일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폭탄을 투하하던 그 마음 대신에 이젠 복음의 폭탄을 들고 일본을 다시 찾은 것이죠.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적이 만난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후지다 씨가 이 데시너 씨의 선교사의 그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와 눈물 흘리고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그리고 지금까지 괴로워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전 은혜적인 단계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갖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시다 씨는 그 후에 오사카 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1972년에는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그 만행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온 교회, 한국 교회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강박한 심령,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심령을 수도 없이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역사를 발전시켜 가셨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이 순간에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더 깊고 또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일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그래서 내 삶의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를 일구어가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나니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주일학교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는 모습을 보셨지만 우리 미국분 두 분이 거기 계시죠. 우리 영어부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80이십니다. 80이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늘 하시는 말씀이 Yeah, I'm still fine. It's so good.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럴까 봐 I'm still energetic. 뭐 이래요. Oh, I don't know why. I'm so energetic. 그럼 너무 신나하세요. 모든 일에.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 그랬습니다. You are full of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군요. I think so. 얼마나 열심히 80 나신 노인이 열심히 헌신했어요.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은 일주일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은 애들이 노는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레슨을 반으로 줄여서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분은 그날 할 거를 땡겨가지고 목요일날 다 같이 하셨어.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은 불의를 의롭게, 병든 것을 강건하게,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굽은 것을 옳게, 어둠을 밝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미래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소원을 따라서 함께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며, 성령이 가라 하시니 가고, 성령이 머물라 하시네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